네, 7월 26일 사무엘하 12장 말씀과 함께 67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나단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7일 만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그 즉시 다윗은 금식을 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고 심판에 순종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심으로 그 이름을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십니다. 요압은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서 점령합니다. 이때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왕의 이름으로 승리를 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2장 말씀은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혜롭게 지적하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5절까지는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후에 솔로몬의 출생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3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얼마 뒤에 그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이었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치열한 전쟁의 전장, 그 가장 선두에 보내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아가 죽고 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관한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범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여서 스스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죄를 자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전에 왕이었던 사울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그 왕위를 잃어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의 고백은 회개하는 듯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기 위한 행위라며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변명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사울 왕의 태도였습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라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후에 폭정을 행하며 다윗을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살인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그리고 그저 것만을 중요시하며 그 마음은
그대로인지를 다 감찰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때로는 가족을 통해, 친지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명확히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다윗 그리고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주님 주신 말씀대로 돌이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생명은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이를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는 큰 죄책감과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으로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 어린 회개를 받아주셔서 자신의 죄값은 자신에게 돌이키고 아이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윗이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 문제를 상식이나 감정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다윗 또한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함으로 신앙의 자리를 떠날 법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받고 생명까지 꺼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순간 감정이 폭발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과 같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이에 있는 이웃에게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어그러짐을 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잠잠히 묵묵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쓰라린 가슴일지라도 그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람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할 때에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복하였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며 오랜 시간 숱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또한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로 엎드리며 순복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로하고자 솔로몬을 주셨고, 곧 이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 주시기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다윗은 스스로는 순복할 수 없었을지라도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다윗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9절 그리고 30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의 전령을 통해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몰아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랍바 성은 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가 다윗의 곤모 술수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가슴 아픈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 나단을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의 생명은 데려가셨지만 그에 대한 징계로 이 랍바 성 함락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랍바 성 함락으로 인해서 이 다윗의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욱더 잘 되고 흥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나라가 강하고 견고히 서게 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다윗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과는 반대로 랍바성을 함락한 이 공을 자신이 취할 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목할 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반대로 지금까지 굳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조차도 순간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신앙의 자리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지금 당장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고난을 넘어서 더 큰 은혜의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지난 날들의 은혜를 다시금 되뇌어 보며 늘 감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조차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윗을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신의교회와 주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